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예요. 다 함께 우리 17절부터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고양시 통일로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도 부르셨고 또 이 시간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로 나가게 하시고 승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흑암의 근세들을 엄습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깨닫는 지혜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남들이 말하는 성도 또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관점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원에 오거나 또 기도회나 기도할 자리에 가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 주셔도 상관이 없는가 봐.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저도 이제 목사이니까 구하죠. 왜?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후히 주고 넘치도록 주겠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데 믿고 구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요 또 알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너네가 구해, 기도해, 믿고 기도해. 그럼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만 네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좀 이렇게 준행하고 네가 이렇게 행하며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전처럼 정말 깊이 있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할렐루야 살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내 삶이 개차반이 되고 나의 모습이 손가락질 당하고 당장 그래도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만 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는 구하되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딱 스파크가 더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을 때도 이 가부의 행실이 영 엉망이야. 이 엘리야가 달라 그럴 때도 딴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당신이 뭐 덕고 이덕고 막 그런다면 그게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대로 두 번씩이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마침내 가루가 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르만 바비크라는 사람 신학자가 있어요. 바빙크 한번 해보세요. 바빙크 드링크가 아니라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조금 이제 약간 신앙적인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단 쪽으로 어떤 교단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은사를 구할 때도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하고 또는 기도할 때도 랄랄랄라 따따따따 코카콜라 막 찾아가면서 해야 이게 막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 손 들고 기도하자 그래도 그냥 안 들어. 막 떨어. 그래서 왜 떠는지 모르지만 저도 떨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래야 막 성령이 막 찾아오고 성령이 막 임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좋아요. 성경에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이퍼 해보세요. 카이퍼.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카이퍼는 그렇지 않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적 조명, 하나님께서 나를 딱 조명해 볼 때에 나는 죽어지고 나는 비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며 주님이 주인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미 성경은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님 무슨 그런 말. 나는 이 3대째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내가 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나 그런 거지. 나 성령이 임하는지도
예, 그럴지라도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가 나오게 되는 거지. 아무나 나오지. 난 똑똑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모태신앙 것도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까지 온 것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셔서 예배케 하는 거, 예배케 하는 거.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구원 초청 잔치를 했는데 목사님이 뭐 화가 났어요.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별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무조건 30명씩 초대해 오라고, 그리고 권사는 20명씩 의무적으로 줬어. 구원에 오르는 게 아니라 초대해 오라고, 무조건 데리고 와라. 강권적으로 멱살을 잡고 오든지 혁대를 잡고 오든지 가져오라고. 근데 권사님이 어디 가서 20명을 데리고 와? 이제 큰일 났어요. 근데 지혜가 떠올랐어. 경로당을 생각한 거예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10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경로당 갔어요. 그래서 20명을 다, 제가 1시간 앉아 계시는데 2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알바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수지 맞는 거야. 1시간만 가서 딱 떼우면 2만 원 준다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초청잔치에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20명이 따로 앉았을까? 같이 앉았을까? 그렇지. 그나마 우리가 의지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한 30분, 40분 정도 지나가는데 몇몇 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한다는, 실화입니다. 한다는 말이 2만 원 이거 모으고 나 갈란다. 조금만 더 버티면 2만 원인데 앉아있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머리가 뭐 도는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영이 안 통해요. 영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2만 원 이거 뭐고 나 갈란다 그러고 이제 돈을 집어던지고 가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나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사업의 주인이 돼서 날 이끌어가고, 아니면 내가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여러분처럼 지금 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이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던 어쨌든 옛날에 길에 5,000원짜리 떨어졌고 10,000원짜리 떨어졌으면 뭘 주소? 10,000원짜리 주소? 다 줬지. 양심이 있어. 5,000원짜리 내 10,000원만 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게 법에 걸리지만 옛날에 뭐 길거리에 1,000원짜리 100원짜리 아니 또 10,000원짜리 주고 5,000원짜리 줬으면 계속 목적지까지 땅만 봐. 또 있을까 봐. 이 사람이 심리야. 그래서 또 100원짜리는 없나 500원짜리 없나 또 쳐다보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은혜를 사모하되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삶의 변화다. 오늘 말씀 오전에 우리가 17장 1절부터 쭉 16절까지 살펴보았어요. 사르밧 가부에 이제 집에 가서 엘리야가 야 먹을 거 있느냐? 아유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만큼 그냥 기름 붙여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듯이 이렇게 해서 반죽해서 먹고 나와 아들이 그냥 먹고 죽을랍니다. 그런데 야야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3번씩 나를 위해 내게 먼저 가져와.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나머지가 한 입 먹고 끝나는데, 아니 나무 두 서에게 주워다 뗄 정도면 큰 양이 아니야. 잔뜩 해놔서 오늘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끼 먹고 죽는 거야. 근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이제 비가 내릴 때까지 그의 가정에 여러분 많은 가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물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존함으로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그의 삶이 끊임없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할렐루야 양식이 뚜껑을 열면 또 신선한 밀가루와
또 뚜껑을 열면 신선한 기름이 올리브가 계속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 그것을 살펴봤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이제 17절부터 24절 연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런 강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구약 한번 하면 신약도 하고 따로따로 하는데 연이어서 살펴보는 거야. 왜? 그만한 이유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키워드, 포인트워드라고, 포인트워드, 그래서 주일에서 포인트워드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라는 거. 이제야. 한번 가봅시다. 이제야. 아니 또 이제야가 또 이름이 성이 이고 뭐 제야인가? 이제야. 이제야라는 말에 제가 목회자이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먼저 딱 세 군데가 나오는데 세 군데를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찾아가서 시돈 땅의 사르밧 가브에게 찾아가서 오전 말씀처럼 여차여차해서 그가 구워서 드리고 비가 내릴 때까지 그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결론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그런 목회자와 같은 자가 내게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지 말고 목회자를 대항하지 말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 43년 하면서요 그렇게 한 자의 가정과 자녀가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그건 꼬라지라 그래. 복이 아니야. 그 정말 아이고 뭐 또 가자는 개편이라고 목사가 또 뭐 그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복이야. 왜? 질서를 위해서. 내가 대항할 교회가 아니야. 내가 대항할 목회자가 아니야. 그 교회와 그 목회자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면 혹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덮진 못해도 꿍시렁거려서는 안 돼. 입이 삐져가지고 이렇건 반대해서는 안 돼. 반대를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기도하는 거. 내가 그런 꼴을 봤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다 아시고요. 목사도 알고요. 그래서 그분도 다 알아. 기도하게 함으로써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는 거야. 그 어떤 일이 있어도요 찻잔의 태풍처럼 그냥 있다가 끝나는 건데 괜히 그걸 쏟아붓고 다치게 하고 화상이 피고 그래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뭘 하겠니? 절대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아. 근데 이 사르밧 가브는 그걸 순종함으로써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래도 딱 순종하고 드렸더니 할렐루야 넘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런 주의 종이 딱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통에 가루가 다 되었는데 채워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엘리야와 함께 몇 날 며칠을 섬기는. 근데 문제가 17절에 그만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증상이 이상해져. 시름시름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병명이 나와 있지 않아. 이 열병인지 뭐 젊은 놈이 화병은 아니겠지만은 이게 무슨 병인지 암인지 모르지만 증상이 위증. 한번 갑시다. 위증이야. 위증이라는 것은 그냥 중환자실 가는 거야. 정말 그러더니 죽어버렸어. 그 사이에 먹고 살만한데 죽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가끔 먹고 살만하다가 또 문제가 있고 또 기도하면 또 열어주고 다 그냥 롤러 버스 더 차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하는. 근데 그런 문제.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보니까
아들을 안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20살 넘은 아들을 안았을까? 대충 이제 우리가 나이를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아이를 엘리야가 다시 받아서 자기가 있는 거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문화에 보면 기도할 때에 아이가 누워 있으면 이제 그 위에 엎어져서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시신 위에 다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내가 머무는 집에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다시 한번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번씩이나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번씩 기도하면서 2번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내 아이의 혼이 돌아왔습니다. 혼이 돌아왔다는 것은 눈이 떠지고 호흡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침상에서 내려와서 이 몇 날 며칠 걸렸을까? 짧은 시간이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우리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 이건 또 무슨 생뚱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양식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신선한 가루가 또 있고 저녁에도 보면 또 있고 낮에도 보면 아멘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야. 기름도 계속 나오고 얼마나 감사해. 그럴 때마다 엘리야를 쳐다보면 어떤 모습으로 쳐다볼까? 와, 저분은 대단한 사람. 우와, 저분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그때부터 그전에는 먹을 양식 하나 이제 한 끼 양이야.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고 이 가루통에 가루가 탁 생기고 기름통에 기름이 생김으로써 자기만 먹었을까? 대답을 하셔. 자기 집에 있는 누구는 안 주고 자기만 먹었을까? 그렇죠. 자기도 먹고 누구도. 아니 아들은 당연히 먹지. 그 집에 그렇지. 여기 수준 높은 사람이 있어. 자기 집에 거하는 엘리야도 먹이는. 자 주고 엘리야를 공경할 때 국어라도 뭐 주듯이 딱 던질까? 아이고 오늘도 또 귀찮은데 먹으려 먹고 말려면 그럴까? 그 한 끼 빵을 딱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볼 때마다 이야 또 가루가 생기고 또 기름 얼마나. 그래서 아마 저 같으면은 뒤로 들어가가지고 탁 두고 뒤로 나왔을 거야. 왕의 임금 수라상 차리듯이. 그리고 아니면 뒤로 안 내려가서 탁 무릎 꿇고 아이고 선지자님 드십시오. 오늘도 얼마나 그 얼굴을 황성해서 얼굴을 못 들을.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데. 저도 우리 교인이 한 1200 정도 출석이 700-8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뭐 또 와야 와기는. 근데 이제 신방 가거나 이게 이제 대접하면요 제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 여기 앉아. 목사님 앞에서 밥 못 먹는데 왜? 뭐 부끄럽다나 뭐라. 그래서 내 앞에는 별로 안 앉으려고. 내가 왼수졌나? 아니 앉으라. 목사님 앞에서 저 뒤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목사가 앞에 앉아. 부목사는 떳떳해. 아니 일개 목사도 목사 앞에서 식사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어떻게 거기서 겸상 어떻게 다 우리 권사도 그렇게 집사 다 그래. 다 슬금슬금 다 옆으로 다가. 내 앞에 안. 근데 엘리야를 딱 봤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겠냐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분은 범상치 않은,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 자, 그러면 합리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와서 24절에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따라서 봅시다. 이제야. 이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우리가
큰 교회, 뭐 프라이드 있어. 나 무슨 교회야 다녀. 너 그럼 뭐 나는 집사야, 나는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다 어깨 힘주고 다 다니는. 우리 친구는 이렇게 성경책 항상 가슴에 껴.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 다 걸음걸이도 아주 이래. 야, 야, 그 목사가 이렇게 걸어야 된대. 야, 이래 거룩해 보인대.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다르다.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동과 우리 언어와 우리 삶의 모습이 나 교회 집사야, 나 권사야, 이거 가지고는 안 먹힌다는. 그래, 너 교회 다닌다며? 예, 그거를 끝나. 오늘 엘리야를 통해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지를 알겠다라고, 이제야라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정도 성숙되고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이, 그따위 건 필요 없고 주시기만 하면 됐지 뭘 이렇게 말이 많냐고. 때만 쓰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좀 조심합시다. 조심. 우리 교인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제 보면 지정석이 있어. 어르신들은 지정석 앞에 딱 지정석. 근데 이제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쩔랑쩔랑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제 그 의자 그 칸막이 밑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 성경 가방. 어르신들은 이제 가방이 무거우니까 거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다니죠. 근데 이분 새 가족이 몰라가지고 거기 이제 앉았어. 그 이제 거기 지정석이 주인이 들어왔더니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지정석의 주인이 70 넘어서 80 넘어 그 정도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보니까는 그 정도 된 사람이면 새 가족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느낌 있어. 근데 딱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에이구 무슨 내 자리야. 인상 푹 써가지고 내 자리야 이거 저리. 그러면서 자기는 건사래. 이거 우리 방송 우리 교인이 보면 안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모처럼 와가지고 앉았다가 그냥 이런 말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의 수준이 다르다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제 그런 거, 지방교회 권사님이 이 권사는 기도의 용사야. 기도 용사. 그래서 뭐 시골교회 뭐 교인이 몇 명 없잖아. 근데 뭐 30명 정도 나와서 권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면 막 들었다 놨다 막 샤카마샤막 아카샤막 막 들었다 놨다 막 기도하는 거야. 누가 봐도 와, 저분은 대단하다. 근데 자기 집과 그 교회와의 교회 사이는 뭐 빠르면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걸리는데 자기의 집까지 가는데 너메밭을 3군데 지나가. 근데 왜 웃어? 너메밭을 지나가는데 이 고추도 열려있고 호박도 열려있고. 웃지 말고, 경험 있는 사람이야. 다 지나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캬샤막 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두리번거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아무도 없어. 슬금 떼가지고 성경책 가방에다 딱 두고 또 할렐루야. 이게 옆 사람에게 이게 놈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지. 이게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중적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참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 여러분, 이제라는 것이 세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서 떠나는 거. 갈 바를 한번 봅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네, 사람이 이제 이주할 때는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딱 계산을 하잖아. 내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면 좋아, 안 좋아? 그게 좋잖아. 이미 아파트도 벌써 가격 차이에 있고 학군도 다르고 딱 좋아. 그럼 뭐 강남으로 이사 간다면 할렐루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강원도로 갈지 강남으로 갈지 강짠데 차원이 달라. 근데 무조건 가라니 내가 가는 게 강원도인지 강원도 제가 멸시하는 게 아니야.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 그렇지. 강남을 갈지 강원도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떠나래. 근데 아브라함은 딱 자기가 삶에 있던 친구들 부모 다 정리하고 떠나는 거야. 대단하잖아. 세상에. 아이고 거기가 아파트가 얼마고 여기가 학군이 떴고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투자의 목적도 있고 비교 분석해서 그래 여기 애들 아이 학교도 대학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딱 이게 짜맞춰져야 퍼즐이 돼야 딱 가잖아. 근데 갈 바를 하지 못하고 떠났어. 저는 그 정도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래 너 잘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주시는데 자녀를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세상에 또 그런 법이 어딨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지금 그렇게 줬다면 큰일 나지. 애 3명만 키워도 거덜나는데 축복받.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 25년째 창세기 21장에 마침내 여찰차에서 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100세 때 사라가 90세 이미 경수가 끊겨 있고 남자의 기능도 다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또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태임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도 선택하고 다른 것도 다 별의별 다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자손이 될 수 있어 라는 약속. 그 이삭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늦게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세상에. 난 그 말도 안 돼.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비비고 그 이따만한 아이를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이 빠지지. 그런데도 안 아프다는 거야. 정말 귀한 거지.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이제 아브람과 아비멜렉 전쟁에서 언약을 다 맺어. 이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2장에 들어와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뭐야?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성장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제 내어 쫓고 왜 자꾸 분열이 생기니까 내어 쫓고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 창세기 21장 전체의 스토리야. 근데 22장에 와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백합시다. 시험하려고. 시험,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유혹이 아니야.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하려고. 정말 이게 나를 사랑하는가. 자, 아까 이 엘리야 때의 사르바 가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관점이 있어. 시각이 있어. 기대가 있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있어. 정말 얘가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보는 거. 하나님이 지금 시험해, 이 녀석이 지금 잘 익었는가. 여러분 점심 때 뭘 드셨어? 금식하셨구나.
밥 드시지만 또 이따만한 거 하나 나왔잖아. 그래, 감자. 아침에 이제 오는데 감자를 캐더라고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캐는 거 같더니 이게 기도원 맛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그게 진짜 신선. 오늘 아침에 캐서 해주니까 이런 기도원이 또 어디 있어? 여기서 삽시다. 탁 해가지고 탁 감자. 근데 이 감자를 딱 할 때 저분으로 어떻게 해봐? 푹 들어가다 이 찔레다 들어가다 안 들어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덜 된 거야. 끝까지 쑥 들어가야 익었다는 거야. 근데 푹 찔러봐. 근데 이게 아직 반 정도 들어가다가 딱 멈춰. 그러면 안에는 아직 생생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감자 찔러보듯이 푹 찔러보는 거야, 시험에. 근데 이 찔리는 게 보통이 아니야. 야, 너 돈 얼마 가지고 있니? 야, 지금 양 뭐 한 3,000마리. 야, 그럼 한 300마리만 그 11조 한번 나한테 드려. 그러면 여러분 양 3,000마리에서 300마리 드리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겠어? 갑자기 왜 300마리라 할까? 30마리도 아니고 다. 사람이 변하는 거야. 작정할 때도 그래. 이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이야. 그렇죠? 7월 첫째 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듣고 그래 이번에 100만 원만 해야지. 근데 이제 목요일쯤 되면 조금 형편해서 70만 원만 해야지. 토요일날 되면 그래도 내가 애 학자금도 50만 원만 해야지. 주일날 올 때는 아니 50만 원, 30만 원. 갓살을 주로 봉투 넣을 때는 10만 원. 자, 이 사람이 변하는 거야. 자꾸 봐요. 시험해 보는 거야. 시험. 그런데 돈도 그런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그동안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면 만 16세, 10 이상 지나서 그래서 학자들은 뭐 17세다, 16세 추론해. 근데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 대충 한 17세 전후가 되는 그런 이삭. 여러분 17세 정도 되면 웬만한 부모들이 뭐 하면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왜 그래요? 그래요. 고등학교 되면 어때요? 17세면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면 뭐라 하면 엄마 왜 그래? 아이 그러지 마요 엄마 뭐 애들 그런데 야 너 죽일 테니까 가자 그러면 왜 죽여? 뭐 이런 상태야. 그 정도인데 그 아들을 데려가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아. 오늘 오전에 엘리야가 찾아갔던 사르 가부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접하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아브람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따질 수 있잖아. 하나님 그러려면 차라리 주시나 말지. 아니 주셔놓고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그게 모순입니다. 하나님 이건 한번 그건 하나님 잘못된 건 왜? 그렇잖아. 그렇게 말하실 수 없어요. 아니 그럼 주시지나 말지. 그럼 내가 포기하고 이스마엘과 살았어요. 나는 그럴 텐데 주셔놓고 왜 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나로 하여금 생각나서 그렇게 하십니까? 했던 그 사람 가부처럼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내 아들이 이렇게 대신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 저 같으면 차라리 누구를 그치 내가 가르치잖아 이렇게 차라리 누구를 그러지 어차피 난 다 살았어 난 삶을만 살 날이 얼마 없어 그러면 차라리 내 아들 말고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해? 죽기 싫은가 봐. 자식 인생은 자식이고 난 나지 뭐.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 그리고 자기만 아들 낳았어? 누구도. 사라도 아들 낳았잖아. 지금 사라가 90세 아들 낳아서 지금 16년 지났으니까 사라도 100세가 넘었어. 나이가 100세가. 근데 그러면 하면 그 다음날 일찍이 가기 전에 사라하고 상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답변도 없고 아무런 질문도 없어. 아브라함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 내가 100세의 아들 얻었고 지금 한 117세니까 약간 내가 헛것을 들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헛것 100세가 넘으면 왔다 갔다 해.
내가 잘못 들었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 그런 인신제사, 아유 말도 안 돼. 하나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걸로 사람을 이방인처럼 사람을 내가 잘못 들었어. 그리고 싹 무시해. 할렐루야. 아멘 안 해. 그래도 되잖아. 근데 그러면 아내에게 이야기해. 여보 여차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 하네. 어떡하지? 그러면 이 사라는 자기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럼 그 말을 우리 집사님 그 말을 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셨어? 그럼 그래야지. 그럴까? 남편은 그런다 그래도 엄마는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안 돼. 그리고 아마 이삭이 팔이 양쪽으로 걸려서 찢어질지도 몰라. 아브라함은 땡기지, 사라는 못 간다고 땡기지. 그래서 이삭이 그러지 마,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 상의조차 안 해. 더욱이 또 사라도 그 다음날 일찍이 이제 나무와 종들을 데려가도 우리 같으면 일찍이 떠나면 여보 어디가? 라고 해야 되잖아. 우리 집사님, 여기 집사님이 권사님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지. 출장 가? 어디가? 돈 벌러 가? 물어보. 한마디 성경이 없어. 한참 쫙 드리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종들이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야야 너는 여기 있어.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먼저 드릴게. 그리고 이제 종들은 거기 있고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 근데 이삭도 이상해. 번제로 이제 번제라는 개념,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뜨는 거야. 목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다리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긁어내고 몸통을 불로 태워 드리는. 그래서 이삭도 알아. 그래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 그 정도로 인지하고 있어. 예배에 대해서 알아. 제사에 대해서 알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야 그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대충 그냥 얼버무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잽싸게 반항하지 못하러 이삭을 탁 결박해. 그리고 제단을 쌓고 얹어놔. 그러면 자 합리적 추론.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다? 116, 7세. 이삭의 나이가 16, 7세. 힘으로 겨눈다면 누가 이길까? 아브라함이? 제가 보기에는 이삭이 이길 것 같아. 이미 이제 100세 넘어 다리에 어휴, 얘야 쉬었다 가자. 다리에 힘이 없어. 근데 16세, 17세 되면요, 산도 막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이미 지쳐 있어. 머리가 산에 올라갔어. 그런데 결박할 때 왜 이러세요? 그냥 치면 꼼짝 못하는. 결박커녕 아브라함 나가 자빠지지. 결박을 탁 하는. 그리고 또 이삭은 아니 아버지 왜 뻥쳐? 저희 손녀가 5살짜리가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7살짜리 3명인데요. 아기들 케어하기 힘들다고 저희 아파트 옆으로 이사 왔어요. 옆으로 이사 온 건 뭐예요? 봐달라. 야, 농사 짓는 게 나아. 밭에 가서 밭일하는 게 나아.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근데 그 쌍둥이가 와가지고 저녁에 5시부터 8시까지 케어해주고 8시 넘으면 큰애가 또 와. 3명이 같이 있으면 전쟁이야. 그래서 엄마가 감당이 안 돼서 큰아이는 할머니하고 이제 자고 공부하면서. 근데 둘째 쌍둥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할아버지 뻥이지. 그 5살짜리가 할아버지 뻥치지 마. 얼집에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야. 할아버지 뻥치지 마. 그래서 그 말을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깜짝 너 지금 무슨 할아버지 뻥이지. 지금 아버지 양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다 그랬는데 왜 나를 결박합니까? 라는. 근데 그 아들을
대꾸도 안 해. 야, 미안하다, 야. 그 뻥이야. 그러지도 않고 칼을 들어서 딱 치려할 때 하나님이 급하셨어. 따라서 고백합시다. 이 모습을 보고 성경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신 거야. 이게 22장 12절,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자,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뭐가 나왔어? 이제야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아까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어. 근데 지금은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논리가 따라옵니까? 엘리야 때는요, 막 그냥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 우와, 그 엘리야를 볼 때마다 대단한 사람이요, 우와,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반신반의야. 그리고 이제 그가 아들을 살려주자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시각이야, 시선이야.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믿느냐. 무슨 말이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리를 떠나고 갈 바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건 뭔 말씀을 서운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독자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종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심지어 내 아들에게 뻥쳐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무슨 서운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이제야 내 눈높이에 맞는다. 아멘 좀 하셔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너무너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관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짧게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참수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니까.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요것도 봐라. 이참에 그냥 수장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래서 못 나가게 4명씩 4패를 짜가지고 탁 지키는. 4명씩 4패 4조로 짜서 탁 지키는. 그리고 꼼짝없이 착고에 취해져, 세문이 잠겨져 있죠. 할 수가 없어. 심지어 성경 보니까 이 베드로가 포기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 잠을 자는지 누워 있는지 모르겠는. 그럴 때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유월절이야. 유월절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헤롯이 또 깨를 내. 그래도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그 베드로를 죽이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유월절이 지나가는 전날 교회는 일루에서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베드로를 석방시켜주시고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옥문이 열렸던 역사처럼 열리게 되고 지금 그 바울과 실라는 뒤의 사건이지만 어쨌든 그날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 걷어 발로 차. 보니까 누구세요? 야, 정신 차려 이놈아, 일어나. 그래가지고 네 띠를 신게 하고 신발을 신게 하고 옷을 입고 나오는데요, 착고가 풀려지고 세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나타나. 깜짝 놀라. 오늘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한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못하고, 즉 요즘 말로 말해서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지금 자기가
그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 자막도 좀 12장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제야라고 단어 뭐가 나와? 이제 성경이 이제야라는 말이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들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나. 이제야 알았다니. 이제야, 즉 이제야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걸 이제야 깨달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직도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직도 내가 그런지 모르고 살아간 자가 그저 서론의 말씀들, 그저 난 교회 다녀, 그저 난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나는 뭐 기도할 거야, 그래서 막 달라고만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쫙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아들이 있어. 네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엄마한테 와가, 엄마, 돈 줘. 왜? 아이, 달라니까. 뭐 할라? 아이, 주면 알지 뭐. 무조건 달라는 거. 그게 뭐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에이, 저기 또 이나 속세. 아이, 돈이 있긴, 아이, 돈 뭐 때를 써가지고, 아, 달라니까. 돈 학교 안 갈 거야. 무슨 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막 장롱에서 뒤져가지고 줘. 어떤 아들은 어머니 돈 좀 있으세요? 왜? 제가 수학이 조금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데 참고서가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참고서를 제가 사서 다 공부하면 적어도 수학 점수가 10점, 20점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머니 돈 있어요? 옛다, 야야야, 여기 써오라. 왜 아멘을 안 해? 전자야, 후자야? 어떤 아들이 이뻐?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물론 전자도 참고서 살라 그래. 근데 이게 참고서 사는지 담배를 살라는지 모르지만 때만 써. 성질만 부리고 고함만 지르고 안 돼. 근데 이 다른 아들은 참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대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제야 내가 좀 달라져야 돼. 사람들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인 줄 알겠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동안 많은 가정도 있었어, 직분도 받았고 검사도 되고 다 했어. 근데 이제야 네가 이제야 코드가 딱 맞는 것처럼 딱 돼야 되는데 아직도 때만 써. 하나님 보시기엔 아유, 저거 언제 철들어 저거. 아직도. 근데 우리가 좀 바뀌어서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제야 내 마음에 합당하고, 이제야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으로 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형식주의적 삶이 많습니다. 외식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심지어는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교인들, 화석화된 교인, 한번 고백합시다. 화석화된 교인. 예, 화석. 옛날에 막 물고기 있다가 지진 화산을 해가지고 딱 굳어졌는데 화석화돼 버렸어. 다 화석화돼 버렸어. 전혀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없어.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라는데 옛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가 아니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랍시다. 이제야 네가 나를 시원케 하고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이제야 딱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7가지 복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내게 번성케 하겠다,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내게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있던 것 12절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한 여호와 일에 그 유명한 여호와 일에 복을 받았다. 그리고요 그두라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또 무려 자녀 6명을 그 후로 뒀다는 전설 따라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야. 사라 말고 그들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요 무려 6명이나 또 낳는 이런 주책이 어디 있어? 그래서 주책은 175세까지 살았대. 장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 복을 막 7가지를 다 받았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안디옥 교회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향기가 있어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되는.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야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관점이 있다. 시선이 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또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나가는 모습. 이제는 아직도가 아니라 이제야 좀 변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과거와 미래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국 사람에게 이제 한번 날 기대해봐. 이제 날 한번 기대해봐. 기대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봐.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이제 아직도 변화가 아니라 이제야 변화되어서 하나님 정말 삶의 역사, 반전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미친 남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